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7절 말씀 가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또 일반적으로 은혜, 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말씀 듣고 그것이 감동이 왔을 때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 차례 이제 은혜라는 개념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몇 차례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 개념도 확인을 하고 또 더 확정되는 그 은혜에 대한 개념을 오늘 잡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2절. 첫 번째 1절 우리 읽겠습니다. 그래서 형제 삶아 마케도니아 교회 삶 안에 주어졌던 것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이 네 삶에게 알게 한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에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티토스에게 지금 임무를 맡겨서 고린도 교회, 곧 아가야 지역의 교회에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은혜를 네 삶에게 알게 하는데 누구를 보냈냐면 티토스를 보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아가야 지역 고린도 교회에 갔거든요. 복음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지역이 훨씬 더 좀 이제 선배 지역이 되죠. 먼저 믿었던 자들이에요. 그래 그들이 이제 그 보이고 있는 그 모습들을 알게 해주겠다, 알린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라는 단어, 카리스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그노리조, 알려준다 또는 알게 한다, 알려준다 또는 알게 한다 이런 얘기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는 부분이 바로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타락이 증가하게 하려고 법이 가까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죄가 증가한 곳에 은혜가 철철 넘쳤으니, 그러니까 죄가 증가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증가하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라고 그랬거든요. 독생자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걸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모습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랬죠.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통치한 것 같이 똑같이 은혜도 이같이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세적 성령에 이루고자 의로 인하여 통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 내세적 생명에 들어가게 하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가 통치하는 거예요. 의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에게 의인이 필요한 거고, 죄인이기 때문에 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스가 통치하는, 다시 말해서 의가 통치하는 상황을 은혜라 한다. 그러니까 전제가 죄예요. 전제가 죄예요. 그래서 전제가 죄의 그 사망 가운데서 그것이 의가 통치함으로 다시 살 소망을 갖게 되는 상태를 그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은혜하고도 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뭔가 우리가 도움을 입었다 할 때 은혜를 내가 잊지 않겠다. 은혜를 내가 입었지. 또는 뭐 왕의 그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왕과 함께 잠자리를 했다. 만약에 어떤 그 상궁이나 궁녀가 그럴 때 이제 왕의 은혜를 입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왕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상공으로 그냥 이렇게 그 궁녀로 그냥 이렇게 또는 무수리로 이렇게 그냥 평생 그 동료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궁녀라는 개념이. 그런데 왕의 은혜를 입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후궁으로 그 점지가 되고 그 첩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궁녀들 중에서 건진바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은혜를 입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5절도 하나 볼까요? 더 이상 네 삶을 종이라 말하지 않는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행하는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삶을 네 삶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에 나는 네 삶을 친구라 말한다. 그러니까 알게 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 놀이죠. 알게 했다는 게 뭐냐면 지식이거든요. 알게 하는 게 복음 전하는 자가 알게 하는 거고, 또 선생이 가르치는 것도 알게 하는 거고. 예. 그냥 모르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아는 걸 알게 하는 거,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르는 걸 알게 하는 것이지, 아는 걸 알게 하는 거는 그건 무의미한 거다. 무의미하다. 그래서 우리가 알려준다, 지식이다 하는 개념은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이 네 삶에게 알게 한다. 그 내용적인 것은 이제 구원에 관한 내용이죠. 복음의 비밀이고 구원에 관한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건진받았다, 수령에서 건진받은 뭐 그런 상황 등등을 얘기할 때 굳이 그런 개념이라면 굳이 그걸 뭐 지식이다, 우리가 알려준다, 비밀을 알게 한다, 그런 굳이 어려운 단어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2절. 환난의 많은 확정 안에서 저 삶의 기쁨의 풍부와 깊은 삶을 좇는 저 삶의 가난이 성실의 부유함에 이르고자 넘쳤기 때문이다. 그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환난의 많은 확정 안에서 저 삶의 기쁨의 풍부를, 그 다음에 깊은 삶을 좇는 저 삶의 가난이 성실의 부유함을, 이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풍부도 넘치고 부유함도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풍부와 성실의 부유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서로 이게 모순이 되고 모순되는 얘기들이에요. 환난과 기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의 많은 것을 확증하게 되면 기쁨이 많아지는 거예요. 풍부하게 되는 거예요. 환난이 많은 것을 확증하게 되면 환난을 통해서 그걸 연단이라고도 번역했는데 독힘에 확증이에요. 확증. 그러니까 환난이 뭐냐면 내가 구원의 길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한 문제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환난은 문제고, 그 다음에 확증은 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환난을 통해서 답을 얻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기쁨이 증대가 된다, 풍부해진다 하는 거예요. 자, 거기 확증 하나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로 5절. 네 삶이 내 안에서 선포하는 그리스도스의 확증을 구하고 있다면, 네 삶이 내 안에서 선포하는 그리스도스의 확증. 그리스도스가 도대체 뭐냐? 기름 부음이 뭐냐? 그것을 확답을 구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스는 네 삶에게 이루고자 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네 삶 안에서 강하시다. 너를 밖에서 인도하는 그런
그 강함이 아니라 네 속 안에서 강하다는 거예요. 4절.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약함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에서 사셨으니 내 삶도 저 안에서 나약하나 네 삶에게 이루고자 하나님의 능력에서 저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나약해 보여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끄럽다 그랬죠. 부끄러운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면 그 강하심을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보여주시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요. 그건 강한 거죠. 내 삶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 삶도 내 삶과 같이 그렇게 능력에서 저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5절. 네 삶이 믿음 안에 있거든 네 삶 자신을 시험하고 네 삶 자신을 확증하라. 거기 이제 확증하라라는 개념이 거기서 잡히는데요. 시험하고 확증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시험해보고 나서 확증해라. 그래서 시험했는데 그것이 확증이 안 되면 믿음 밖에 있는 것이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시험을 했는데 확증이 되면 독침하죠. 확증이 되면 믿음 안에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확증하라 시험하고 확증하라 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삶 안에 계신 줄을 네 삶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네 삶이 불확증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확증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내 삶 안에 있다. 내 삶 안에 있다. 내 삶의 주관자이다. 내 삶의 주관자이다.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찾을 때만 주님이 아니라 모든 삶 안에 다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 결합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믿는다 말하지만은 그는 확증, 합격받은 자가 아니라 합격 같은 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도키모스가 되는 거예요. 아도키모스. 도키마저 해야 되는데 아도키모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 속에, 환난이라는 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이나 시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스스로도 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 왔을 때, 환난이 안 오거나 시험이 안 왔을 때도 스스로라도 시험을 하라. 그래서 확증을 하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렇게 되면 그것이 확증됐을 때 기쁨이 풍부해진다. 풍성해진다. 많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품 삶을 좇는 저 삶의 가난이 그랬어요. 기품이 도대체 뭔데? 그 바도스를 쫓는 저 삶의 가난이, 그 바도스를 쫓으면은 삶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 가난이 언제부터 언급되냐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언급이 돼요. 거기에 있는 가난이란 단어가 가난이란 단어는 푸토케이아라고 그러고 그 가난한 사람을 거지라고 그러는데 그걸 푸토코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푸토키아는 명사, 여성 명사이고 푸토코스 거지는 형용사예요. 그러면 이제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봅니다. 기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으로 인하여 내 삶에게 계시하셨다. 왜냐하면 영은 모든 삶과 하나님의 기품 삶을 살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았다. 영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는 영으로 하는 건데
영의 계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품, 하나님의 기품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 기품을 줬다 보면 거기는 글쎄 우리가 그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은 그 일본의 우리 그 외정시대 때 우리 노동력을 착취했던 일본의 그 군함도 그 깊은 그 2,500m, 3,000m 밑에서 퍼 올렸던 그 석탄을 캐했던 그 상황이 이제 있었던 곳이 군함도인데 그 군함도의 그 막장을 들어가 보면 그 석탄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서서 이렇게 또는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누워서 천정을 이렇게 곡괭이로, 적은 곡괭이로 파내야만이 그 채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옷을 입고 있으면 땀이 흘리죠. 거기에 그 석탄들이 막 범벅이 되죠. 그러니까 그거의 무게만 해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아예 거기 들어가면 팬티만 차고 그냥 옷을 다 벗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 막장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깊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뭘 거추장스럽게 뭐 자동차를 타고 간다든지 뭐 옛날 같으면 대감들이 타는 그런 의자를 타고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놓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기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 마음의 모든 욕심이나 그 다음에 몸에 걸치는 어떤 그런 거추장스러운 거나 다 내려놓고 그 기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부토케이야. 계시록 2장 9절. 나는 내 노력삼과 환난과 가난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너는 부유한 자이다. 그리고 저 삶 스스로 유대인 삶이라 말하는 삶의 신성 모독도 알아보았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알아본 거죠. 두 부류를 알아봤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는 그 2장 9절 삶. 2장 9절이면 그게 지금 아마 두 번째 교회일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서머나 교회가 8절부터 11절을 가요. 서머나 교회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인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 사람 두를 봤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머나 교인들은 환난과 가난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런데 너는 부유한 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기품 속에 들어간 자는 가난하지만은 그는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삶 스스로 유대인 삶이란 말은 삶의 신성 모독도 알아보았다. 그런데 그 저 삶은 아니다. 오히려 사탄이다. 그 유대인 삶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사탄의 모임이다. 사탄의 회의다. 그랬어요. 유대인 삶, 스스로 유대인 삶이라고 말하는 말하면서 그 신성 모독하는 이들은 바로 사탄의 회다. 사탄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유대인 삶이 누구냐? 지금 다섯째 날까지를 얘기해요. 다섯째 날까지 지금 구약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자들, 구약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 그들을 우리가 유대인 삶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일컬어 사탄의 회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 이 가나안에 대한 것을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언급하게 되는데 그때 그 거지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부토코스. 거지 삶은 영으로 행복하다. 그러니까 너는 부유하다라고 하는 계시록 2장 9절에서 그 부유함은 외적 부유함이 아니라 영적 부유함이에요. 영적 행복함이에요.
영적으로 행복한 게 바로 부유한 자다. 왜냐하면 하늘 삶의 나라가 저 삶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늘 삶 자체가, 하늘 삶의 나라가 저 삶의 소유이기 때문에 부자죠. 부자예요. 나라가 저 삶이기 때문에, 저 삶의 소유이기 때문에 부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환란을 겪고 확증해서 기쁨이 풍부한 자와 것과, 그 다음에 기쁨을 줬는 삶이 가난해진 가난이 어떻게 됐냐? 성실의 부요함에 이르고자 넘쳤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성실의 부유함이, 여기 풍부라는 단어가 있고 부유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부유라는 단어가 이제 풍부도 부자고 부유도 부자예요. 풍부하다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이렇게 양적으로 많아졌다, 네?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풍부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라는 개념이에요. 부자, 성실의 부자에 이르고자 넘쳤기 때문이다. 근데 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하플로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을 보면 이제 정성스럽고 참되다는 거예요. 정성이에요, 정성. 성실.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정성을 들여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정성을 들여야 되죠. 근데 그런 정성이 어디서부터 이제 우리 정서상으로 보면 어디서부터 왔냐? 제사 차릴 때, 제사상 차릴 때 정성을 다해서 차려라, 뭐 이런 말을 하죠. 정성을 다해서. 글쎄, 그 정성을 다해서 차리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떤 게 정성이에요?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어떤 그분의 뜻을 어떤 기리면서 잡생각하지 않고, 잡담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그렇죠. 그런데 뭐 그 하루 이틀 뭐 자꾸 1년 2년 반복되다 보면 그냥 의뢰하는 것이니까, 그 뭐 서로 농담도 하고 장난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성실함이고 정성이냐?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뭔 일이 없으면은 상관없는데 뭔 일이 터졌다, 제사 후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걸 되짚어 보죠. 이번 제사는 정성스럽게 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거기에 정성스럽지 못한 자가 끼어 있었다. 그렇게 그 후유증이 남는 거고, 또 그렇게 그 탓을 하게 되겠죠. 그걸 이제 성실이라는 말로 썼어요. 성실이라는 건 주로 어디서 쓰냐면 학교 같은 데서 많이 쓰죠. 학교 같은 데서 많이 써요. 그 우리 생활기록부에 주로 근면 성실하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스럽고 참되다. 그걸 한마디로 이제 딱 합쳐 성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그래서 은혜를 따라 내 삶에게 주어진 뛰어난 은사를 가졌으니 혹 믿음의 분수를 따르는 애언이든지, 혹 봉사직 안에서 봉사직이든지, 혹 교리 안에서 가르치는 자이든지, 혹 위로 안에서 가까이 초청하는 자이든지, 성실함 안에서 나눠주는 자이든지. 거기 이제 성실함이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그때 나눠주는 자, 메타디도미 그랬어요. 메타디도미. 나눠주는 자, 메타디도미. 그냥 나눠주는 것도 이런 거. 그 나눠주는 게 아포디도미가 있고 메타디도미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떼주는 거, 뚝뚝뚝뚝 떼주는 것, 뚝뚝뚝뚝 떼주는 것, 그런 거는 이제 아포디돔이라 하는 것이고, 메타디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는데 그것이 결속이 되는 거예요. 받는 자들이 결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을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먹을 걸 나눠준다든지,
그렇게 나눠주는 건 그냥 나눠주는 개념이고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메타디도미 같은 개념은 줌으로 말미암아 받는 자들이 서로 결속되는 거예요.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뭔가 끈끈함이 있죠. 근데 성실함 안에서 나눠주는 자이든지 그랬어요. 그걸 이제 이 나눠주다라는 메타디도미를 구제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던데,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 구제에 좀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 뭐 여러 가지 다 이렇게 나열했잖아요. 은사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예언도 얘기했고, 봉사직도 얘기했고, 교리 가르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까이 초청하는 그 전도자의 입장도 있고, 그 다음에 나눠주는 자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게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나눠준다는 게 그게 이제 구제로 볼 수도 있죠. 속도 안에서 앞서는 자이든지, 먼저 앞에서 끌고 가는 자이든지, 화해자 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이든지, 이런 은혜를 입고 이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나열한 대목이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부분에 거기에 하플로테스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서 이 하플로테스를 연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연보는 아니에요. 연보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연보라는 단어를 굳이 쓰기가 뭐하니까 이게 하플로테스를 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플로테스를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성실함으로 정성스러운 어떤 것으로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 그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좀 광범위한, 그리고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적인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래서 굳이 연보라고 똑 찍어서 그 부분만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 연보적인 요소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성실함이라는 하플로스로 썼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헌금이 들어올 때 그 헌금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뭐 이렇게 감사 표시를 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정성이라는 단어로 써서 보냅니다. 정성하면 어때요? 거기에 물질도 있고 마음도 있고 그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 그러니까 그 부유함에 이르고자, 성실함이 아주 부자예요, 그냥. 그리고 그렇게 넘쳤다. 부유함으로 넘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게 한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3절로 6절 두 번째, 능력을 초월하여 자발적인 삶이다.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하플로테스의 행위가 자발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강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요했거나 강요당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자발적인 이런 단어 표현으로 볼 때 이 모든 정황이 연보에 가깝다라고 본 거예요, 이 단어를. 근데 다른 데서는 성실 또는 진실 등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에서 한 두세 군데만 그렇게 연보로 번역을 했어요. 세 번째, 능력에 따라 3절,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능력을 초월하여 자발적인 삶이었기 때문이라고 나는 증언한다. 그러니까 그 성실의 부유함에 이루고자 넘친 그 행위가 바로 능력을 따라서, 그러니까 능력껏 그 말이에요. 자기 능력껏 또는 능력을 초월해서, 자기 능력은 그렇게 안 되는데도 그보다 좀 많이 그렇게 자발적인 삶이라, 자발적으로 행동한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발적이다. 성실의 부유함에 이르고자 능력껏 또는 능력을 초월해서 자발적으로 넘쳤기 때문에 나는 증언한다. 마르티레오. 이 증언한다는 단어를
지금 우리 고린도 전후서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네요. 이 단어 증언한다, 증언하다에서 마르티레오에서 증언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증명이라는 단어가 또 있고 그래요. 증거하다, 증거가 있고, 그러니까 증언하다, 동사는 증언하다. 그 다음에 증거, 우리가 증거하다 그러는데 증거하다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없어요. 우리 사전에. 증언하다가 있지. 왜냐하면 증거는 증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는 증거물이에요. 그래서 증거는 중성이고, 그 다음에 증명은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어가 그렇게 파생이 되는 건데, 그걸 그냥 우리가 증거한다라고, 복음 증거한다, 아니, 입에 붙어버렸어요. 복음 증언한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잘 써요. 증거한다는 말을 전혀 안 씁니다. 우리 그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거나 뭐 상임위를 할 때 보면 거기서는 반드시 그렇게 얘기해요. 증인이 그렇게 증언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증인이 그렇게 증거했지 않습니까? 이런 말 안 써요. 증언하다가 맞아요. 그래서 그 증언하는 자를 증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 증언하다, 증거, 그 다음에 증명. 그러니까 그게 확실한지를 증거를 확실하게 대해서 하는 것을, 행위를 증명이라는 거죠. 증언하다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5절. 그런즉 네 삶의 행복이 무엇이더냐? 왜냐하면 네 삶이 할 수 있었다면 네 삶의 눈을 뽑아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나는 네 삶에게 증언한다. 이럴 때 이제 주로 그런 단어를 썼어요. 네 삶이 할 수 있었다면 네 삶의 눈을 뽑아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나는 네 삶에게 증언한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할 때 이런 마르티레오, 증언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실, 곧 정성껏 한 부유함에 이르고자 능력껏 또는 능력을 초월해서 바라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이라는 단어가 이제 5절에 나옵니다. 내 삶에게 주었기 때문에 나는 증언한다. 증언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어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증언한다는 얘기는 자랑한다보다 더 강도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는 자도 읽는 자도 증언하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 4절. 내 삶의 큰 위로에 결합하여 은혜와 내 삶을 영접할 거룩한 삶에 이루고자 봉사직의 교제를 간청하는데, 내 삶의 큰 위로에 결합하여 은혜를, 그 다음에 내 삶을 영접할 거룩한 삶에 이루고자 봉사직의 교제를, 두 가지 또 거기서 겹쳐서 얘기했어요. 참 어려운 얘기를 자꾸 했어요. 첫 번째, 내 삶의 큰 위로인 내세적, 이제 은혜라는 단어가 내세적 삶을 의로 통치하는 것을 간청했다. 두 번째, 내 삶을 영접할 성도 삶에 이르는 봉사직의 교제를 간청했다. 첫 번째, 내 삶의 큰 위로인 내세적 삶을 의로 통치하는 것을 간청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의 큰 위로는 내세적 삶을 위해 의로 통치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내적 치유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큰 위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위로를 받은 것은, 위로를 받는 건 뭐냐? 다른 거 없다. 내적 삶을 의로 통치받는 거예요. 믿음 생활 똑바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의 가장 큰 위로는 다른 게 아니다. 은혜를 만끽하라.
그리고 그 은혜를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뭐냐 그랬더니 그냥 설교 듣고 그냥 감동받아갖고 눈물 질질 흘리는 그런 거 말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정도에 머물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정도, 그래하고 새벽기도 잘 나오고 철학기도 잘 나오고 하는 사람을 신앙 좋다고, 그 은혜가 아주 넘친다고, 철철 넘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의가 통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가 내세적 생명에 이르고자 하는 그 소망이 없다면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늘 새벽기도 나오고 철학기도 나오고 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리고 감격하는 그런 행위가, 그 이유가 명백해야 된다. 의가 나를 통치하고 있어야 되고 내가 죄에서 해방된 기쁨이 있어야 돼. 근데 죄에서 해방되는, 어떻게 해방되냐? 예수의 피로. 그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확실한 그 증거가 있어야 돼. 그걸 또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증명은 성경 구절 되는 거고 그걸 확증해야 돼. 그게 바로 의가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기를 나는 간청한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간청한다. 두 번째, 내 삶을 영접할, 내 삶을 받아들일, 영접할 성도 삶에 이르는, 그게 이제 성도 삶이 되는데, 봉사직의 교제, 봉사직과의 교제. 그러니까 파울로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 봉사직이라는 것이 뭐냐면, 파울로스를 제외한 나머지 봉사자들, 봉사직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사역을 위임받은 그런 봉사직과의 교제, 그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티투스를 보냈는데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그러한 성도인 교제를 나는 간청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봉사직과의 교제 또는 사귐. 그러니까 이 교제라는 단어를 썼다니. 교제한다. 너하고 저하고 교제하냐? 둘이 사귀냐? 교제하냐 하는 말은 한문이고 사귄다는 말은 한글이죠.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귄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정말 끈끈한 관계가 된다는 거죠. 끈끈한 관계가. 고린도후서 9장 13절, 15절. 이 봉사직의 확증으로 크리스토스의 복음에 이르고자 네 삶의 동원의 복종과 같은 말을, 복종과 저 삶과 모든 삶에 이르는 교제의 성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복종해야 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같은 말로서의 복종이에요. 그 다음에 저 삶과 모든 삶에 이르는 교제의 성실. 교제를 할 때 성실, 정성이 필요하다. 교제함에 있어서 정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14절. 또한 네 삶에서 초월하여 저 삶의 간구로 네 삶에게 접한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를 인하여 네 삶을 사모한다. 그래서 표현할 수 없는 그의 선물에 접한 하나님에게 은혜이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의 산물이다. 은혜의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봉사직과의 교제, 사귀는 것. 이게 바로 은혜 받은 하나의 증거죠. 다섯 번째 5절 갑니다. 그리고 요만큼도 그 말이에요. 요만큼도 내 삶이 바라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저 삶 자신을 먼저 주와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내 삶에게 주었다. 뭘 주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거쳐서 마게도냐에 마게도냐를 올라갔잖아요. 마게도냐를 거쳐서 소아시아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 거기서 티토스를 보냈잖아요. 티토스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은 매우 걱정스러워서 지금 보낸 거거든. 응? 그리고 티토스를 보낸 이유가 있었죠. 왜? 자기는 지금 이미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소환을 당하고, 예루살렘으로 소환을 당해서 거기서 지금 로마로 지금 잡혀갈 것을 예상하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가다가 지금 마게도니아에서 이 티토스를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앞으로 내가 없을 때 티토스가 거기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빌미를 만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과연 내가 나랑 같이 가지 않았는데 티토스를 이 고린도 교인들이 맞이할 수 있을까? 나처럼. 이 얘기예요 지금 그게. 그런 걱정이었는데, 그런데 요만큼도 내 삶이 바라지 않았는데 저 삶 자신을 먼저 주와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내 삶에게 주었다니까. 알아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 정성을 지금 내가 봤다 그 말이에요. 성실함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3절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는 이 성실함이라고 하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실함으로 바꿨는데 보자고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네 삶을 열망하는 것은 내가 네 삶을 그리스도스의 한 남자에게 정결한 처녀로 제공하려고 중요하였다. 그러나 뱀이 그의 교활함 안에서 유아를 속인 것 같이 네 삶의 지각이 그리스도스에 이르는 성실함과 순결함으로부터 부패되지 않을까 나는 두려워한다 그랬거든요. 성실함과 순결함으로부터 부패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은 이렇게 순결해 보일지라도 요 성실함이라고 하는 요 요소가 빠지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뱀이 하와를 속일 때 그때 뭐였어요? 좋고 나쁨의 지식의 실과였어요. 그러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물질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 개념과 영적 개념이 같이 지금 포함된 거예요. 그게.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죠. 하와의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이었어요? 욕심이었거든요. 욕심. 그럼 욕심 순결하지 않았다고요. 순결하지 않았어요. 딴 생각을 품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렇게 이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었다고. 그 지식을 뺏어 먹었어요. 그래서 이 성실함과 순결함이 부패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먹고 또 자기 남편에게도 갖다 주잖아요. 성실하지 않는 거죠. 순결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인데 고린도후서 8장에서 9장에서는 성실함을 정황상 연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진실함으로 번역했어요. 여기 진실함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함과 순결함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번역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만 연보로 번역했어요. 근데 그 정황상 그렇게 보여요. 그게.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을 봅시다. 이 하플로테스라는 단어는 명사이고 그 다음에 하플루스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성실한 또는 꾸밈이 없는, 순진함이라는 것은 꾸밈이 없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 문맥상으로는 적합해요. 순진하다, 순수하다,
그러니까 성실함도 순수성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정성이 더 가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진함 또는 순수함보다 훨씬 더 뭔가 좀 무게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성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을 봅니다. 눈은 몸의 촛불이다. 그런즉 내 눈이 순진하다면, 네 눈이 순수하다면, 그게 맞죠. 네 몸 전체가 밝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 눈이 나쁘다면 내 몸 전체가 어두울 것이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요. 나쁘다는 얘기와 나쁘다는 것과 순수하다는 것, 순진하다는 것, 그러면 대비가 되죠. 서로 대비가. 근데 나쁘다는 것하고 성실하다, 그것도 대비가 되긴 돼요. 근데 눈이 그 성실하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눈이 좀 순수하다, 눈이 순진하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눈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참 순진한 눈을 가졌네. 눈을 보니까 아주 악하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뭐 눈에 보니까 아주 도끼가 서렸네. 살기가 서렸네. 뭐 이런 말을 쓰죠. 근데 순수하다는 것은 어째? 아주 참 평안하다. 우리 그런 순진하고 순수한 눈을 가진 짐승은 우리가 대개 소 눈을 그렇게 지칭을 해요. 소 눈이 눈망울이 아주 크죠. 근데 그냥 굴렁굴렁굴렁 하면서 때로는 팔려갈 때는 눈물을 뚝뚝 뚫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형태의 개념을 지금 이 하플루스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만일 네 삶이 나쁘다면 내 몸 전체가 어두울 것이다. 그런즉 만일 내 안에 그 빛이 어두움이었거든, 어둠이 얼마겠느냐. 그 빛이 어둠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빛이 밝음도 있고 어둠도 있다니까. 그 빛은 뭐냐면 지식이에요, 일종의.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 어떤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밝은 지식도 있고 어두운 지식도 있다니까요. 그게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어두운 지식이, 어둠의 빛이 지금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양심도 없고 마음도 망가져 버렸고 완전히 화인 맞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서슴없이 그저 거친 말을 하고, 반스 목사라는 사람은 뭐 별 거리 같은 소리를 다 하고 있고, 그게 무슨 뭐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 대변인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원로 목사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거기에 맨날 금압이 주니까 그거 나가서 무대에 가서 그거 거들어주고 협조해주고 그러고 있지를 않나. 완전히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야. 그게 무슨 믿음이 있고 무슨 뭐 구원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성실함도 없고 순결함도 없어. 다 부패해버렸어. 그렇게 부패해진 그러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성실함과 반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닳고 닳았다. 장돌배기, 시장 통해서 닳고 닳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서령 삶은, 육체는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굴러다니고 그렇게 살지라도 마음만큼은 진실하고 성실하고 순진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지도 않았는데 저 삶 자신을 먼저 내 삶에게 주었다. 얼마나 그 정성이 갸륵합니까? 6번째 6절 내 삶을 위로함에 이르고자 티토스를 이렇게 함같이 그가 미리 안에서 시작한 이 은혜도 네 삶에 이르고자 그가 직접 완성하려 합니다. 자, 티토스라는 단어는 이제 공경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티토스도 은혜로
은혜로, 그러니까 그렇게 통치하셨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예. 은혜로 내세적 생명이 이루고자 의로 통치를 했어요. 은혜로 하시어 내 삶을 위로하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 내가 지금 티토스를 그렇게 가르쳤더니 티토스가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티토스가 지금 그렇게 된 그 원인이 그 안에서 내 쪽으로 작동하는 게 뭐냐?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 삶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자기가 이제 맡아서 감당할 일이기 때문에 이건 내 일이다. 그러니까 뭐 저 양반 뭐 예루살렘으로 소환돼 가지고 로마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뭐 그걸 밝혔는지 안 밝혔는지 모르겠지만은 설령 그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티토스가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나를 위로하는 그런 행동을 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티토스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가 하나님이 미리 안에서 시작한 이 은혜도 네 삶에 적용하려고 그가 직접 완성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친히 일하시고 완성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직접 완성하려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깊고도 깊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미리 안에서 시작한, 먼저 일하시고 계시던 거예요. 미리 안에서 시작한 내세적 생명이 이루고자 의로 통치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완성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티토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어 내 삶을 위로함 같이 네 삶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여 환난의 많은 확정 안에서 저 삶의 기쁨의 풍부와 깊은 삶을 줬는 저 삶의 가난의 성실함의 부요함에 이루고자 넘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7장, 8장에 걸쳐서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파울로스의 생각이 지금 어떻게 보면 어수선해요. 사실 뭐 티토스 얘기도 했다가 뭐 성실함 얘기도 했다가 뭐 걱정 얘기도 했다가 위로 얘기도 했다가, 그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그 자체가 저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써요. 그 심정이 지금 상당히 업되어 있는 거예요. 뭐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소환되어서 로마로 지금 순교 현장으로 지금 가야 되는 이 상황이 벌써 지금 그려놨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보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게 그렇게 명확하게 딱딱딱 예전같이 로마서 같이 또 고린도 전서 같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아. 좀 왔다 갔다 좀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뭔가 그런 뭐 별로 좋지 않은 일을 받아놨을 때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스산하겠죠. 그런 걸 지금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왜 이렇게 써놨을까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돌이켜보고 생각해 본다면 그 마음이 그러했겠다. 파울로스의 마음이 참 말로 어떻게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심정일 것이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조금 있다 이제 얼마 있다 은퇴를 지금 해야 될 상황인데, 그것도 은퇴도 그냥 노후의 은퇴가 아니라 젊은데도 순교를 통해서 은퇴를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역지에 뭔가 제대로 신앙이 뿌리 내리지 않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그걸 다시 맡겨놓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썩 마음에 지금 내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를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읽는 사람은 여간 어렵질 않아요. 여간 어렵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긴 내려놨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런 이제 깊이 있는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줘야, 바울의 심정으로 돌아가줘야 이해가 쉬울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 네 삶이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여기 이제 7절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을 도출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히려 네 삶은 모든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서두름과 내 삶 안에 있는 네 삶에게서 난 사랑으로 네 삶이 풍성한 것 같이, 그 이제 풍성으로 지금 이제 결론이 났어요. 이 은혜 안에서도 네 삶이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도. 이 은혜 안에서도. 그래서 이제 8장 1절에 이 은혜를 알게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은 모든 믿음, 피스티스, 그 다음에 말, 로고스, 그 다음에 지식, 그노시스. 이 그노시스를 뭐 영지주의라고 자꾸 그러는데,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걸 그노시스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만이 연구하고 자기들만이 적용하고 자기들만이 하나의 새로운 노선을 걷는 어떤 지식들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수비학이라는 말이 있어. 수비학이라고 누가 그렇게 썼던데, 수비학이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에 알렙, 베트, 김멜, 달레 여기 숫자가 있더라. 그런 것처럼 숫자를 조합해 가지고 뭐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뭐 나이를 뭐 이렇게 맞춰서 어떻게 나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숫자 뭐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영적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떠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그걸 수비학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냐면, 내가 늦차 얘기하지만은 철학을 공부했던 헬라 철학자들이 파울로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복음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어떤 철학은 다 아니까 철학을 갖다 대입을 하기는 뭐하니까 그런 수비학 같은 것들을 끌어다가, 주로 인도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런 걸 끌어다가 성경에 자기들이 뭘 진짜 연구한 것처럼 그렇게 떠버리고 그걸로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영지주의거든. 근데 뭐 그게 무슨 구약 신학의 무슨 하나의 학파처럼, 하나의 학파가 아니라 그 안에 잔머리 굴리는 거라니까. 그게 그 당연히 이단이지. 성경과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갖다가 그 숫자 가지고 말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무슨 뭐 구약을 풀어가는 하나의 뭐 학파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성경이 안 풀리고 그 얇아지니까, 지식이 그렇게 계속 얇아지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홀리고 후비는 그런 수비학 같은 것들이 이제 판을 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밑에 그 나열 해놓기를 히브리 알파벳에 숫자가 있더라. 헬라어는 없나? 있지. 숫자가 있어요. 근데 6이라는 단어는 사라져버렸잖아. 디감마. 뭐냐 하면 그 숫자의 나열은 우리 글에 가나다라 마바사, 기억, 니은, 디귿, 니을 그 순서로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 그게.
그래서 그렇게 순서로 썼어. 순서로. 다른 게 그게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순서로 써서 순서. 순서로 쓸 때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또는 1, 2, 3, 4 그렇게 쓰지. 그게 숫자의 개념은 아니란 말이에요. 알파벳이 숫자의 개념은 아닌 거예요. 숫자로 쓴 거예요. 숫자 걸 순서로.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1장 1장 알렙, 2장 베트, 김멜, 3장 이렇게 써 있잖아. 그걸 순서로 봐야지. 그걸 숫자로 보고 잡아줘. 그게 하나의 개념이에요. 그 숫자냐 순서냐 이거예요. 순서는 첫째, 둘째 서수고 숫자는 기수고 그래요. 그걸 숫자로 쓸 수도 있고 순서로 쓸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거기 지금 성경에 알렙베트 김멜 순서로 쓰는 것이지 숫자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기본이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이 충실해야 된다. 근데 기본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왜? 붕 떠 있어서 그래. 뭔가를 하나 잡으려고 그런 가지고 뭐 장난쳐갖고 어떻게 해먹으려고. 지식, 그노시스, 그 영지주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 그노시스는. 그 다음에 모든 서두름, 파스, 스푸데, 이 스피드라고 그랬죠. 스피드 영어로. 그 다음에 아가페, 사랑으로 네 삶이 풍성한 것 같이 그것으로 풍성해졌어. 그러면 이제 이게 주로 배움이죠. 네. 배움과 열정, 믿음과 배움과 열정, 그리고 사랑으로 풍성해졌어. 그런데 이것 가지고 안 된다 이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의 모습이에요.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 말씀도 있고 믿음도 있다라고 서두름도 있고 사랑도 있고 지식도 있어요. 이게. 근데 은혜가 있어야 돼. 내세적 생명이 이루고자 의로 통치함이 있어야 돼. 그러면 거기에 죄라는 것이 전제돼야 되고 로마서 8장, 7장, 8장 얘기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 18절, 19절, 20절 그 다음에 5장 24절 이거 다 이해가 돼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 이것들이 다 이해가 되네. 그래서 그 세 가지 법 죄의 법과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들이 다 이해가 돼야 돼. 그것을 은혜라고 한다고.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풀도 모르면서 무슨 은혜 운운하는 건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직 믿음과 말과 지식과 그 다음에 모든 서두름과 사랑으로 풍성해져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은혜 안에서도 네 삶이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 안에서도 그렇게 깊은 지식 교리적인 차원으로 설명을 해줘도 그때도 풍성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설명해주면 팍 가라앉아 버려요. 바닥이 쫙 보여.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타워로스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풍성했는데 그 거품이라 이 말이에요. 거품. 응? 그 거품이요. 그런데 요 은혜의 교리를 일러줘도 그래도 그게 거품 아닌 같이 이렇게 풍성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은혜가 쓰인 데를 몇 군데 좀 보겠습니다. 은혜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은혜가 도대체 뭔가 다시 한번 보자고요. 먼저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2절.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스의 사도인 파울로스와 및 형제 디모데오스는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파울로스와 디모데가 주어예요. 잘 기억하세요. 온 아카이아 안에 있는 모든 성도 사람과 더불어 코린토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게 지금 수신자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들어갔어요. 내 삶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네 삶에게 지금 편지를 직접 받는 너 삶에게 그러니까
네 삶이 있고 직접 이 편지를 받는 네 삶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삶이 함께 양육하고 있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있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게 또는 그 교회에게 그 다음에 그 네 삶에게 누가? 바울로스와 형제 디모데후스가 은혜와 평화래요. 바울로스와 형제 디모데후스가 평화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티토스가 갔으니까 티토스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티토스가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티토스를 영접하고 티토스를 받아들이면은 티토스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다녀야 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거 없어. 고린도후서 1장 15절. 그리고 나는 이 확신으로 두 번째 은혜를 네 삶이 갖게 하려고 네 삶을 향하여 보다 먼저 가길 결의하더라. 그랬죠. 이게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고린도 후서요. 첫 번째 은혜가 고린도 전서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5절. 왜냐하면 모든 삶이 네 삶을 인하여 많은 삶으로 인하여 은혜가 증가하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자 감사를 넘치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증가하면 당연히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은혜가 증가하면 당연히 감사 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난 지금 우리 그 홈페이지에 그 교회 부분 제일 끝 부분에 매달 감사하시는 분들의 그 명단을 써서 올리고 있는데 참 귀한 분들이에요.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뭐라고 더 이상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감사가 나로서도 감사와 위로가 넘치죠. 쉬운 일이 아닌데 참 감사하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볼까요? 그래서 동력하는 네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맞이하기에 이르지 않기를 내 삶은 위로한다. 또는 권면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맞이하지 않기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예요? 다시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2절로 가서 바로 바울로스와 디모데후스 그리고 티토스 아니에요? 응? 동역하는 네 삶도 네 삶이 지금 거기 지금 고린도 교회를 지금 이끌고 있는 그 지금 주역들이에요. 그 주역인데 거기에 지금 누가 갔어? 티토스가 갔잖아요. 응? 만약에 티모데가 가든 티토스가 가든 간에 그 은혜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인데 그들을 하기에 헛되이 하지 않기를 나는 위로한다 그랬어요. 정말 정성껏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세적 생명에 이루고자 의로 통치하는 것. 이거 아예 외우세요. 응? 아예 외우세요. 내세적 생명에 이루고자 의로 통치하는 것. 이게 은혜다. 것이며 그가 미리 안에서 시작하여 직접 완성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실체는 바로 사도 티토스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된다. 봉사직과의 교제를 통해 은혜가 증가하면 성실함에 부요함에 이루고자 감사도 넘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